점심 많이 드셨죠? 이제 기름을 채우셨으니까 이제 1시간 동안에 500년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 고속열차가 돼가지고서요. 시속 500km예요. 시속 500km가 아니라 시속 500년이 시속 500년인데 자, 이 구약성경은 두 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또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 교회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오류를 빚은 게 이 두 개념에 대한 이해예요. 고난, 거룩함.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내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당위성,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여기 가나안 일곱 부족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더럽혀서 그 땅이 토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토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체제를 이루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왕이 있고 고위 관료들,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다 이 밑바닥 계층을 이루고 살아가는 수직적인 이런 체제 이걸 가리켜서 이런 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하면 죄송합니다. 녹음을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려가지고. 그 땅을 너희가 더럽혔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에 토해낸 것이다. 뭐가 땅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왕, 귀족들,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짐승과 같이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부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도로 거둬가시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이유.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또 쫓겨나는 거예요. 또 쫓겨나는 죄의 목을 뭔가 하게 되면 거룩하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부정함이라고 하는 개념과 세상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룩한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 신을 섬기는 종교의식, 제사의식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그걸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땅에 토해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면서 사람이 사람 위해서 왕노릇하며 군림하는 이걸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땅에서 쫓겨내야 된다. 땅을 내가 다시 환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기를 지나가면서 수평적인 체제에서 수직적인 체제로 부정한 체제로 거룩한 체제가 부정한 체제로다가 전환되어지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다윗과 그리고 누구라고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이 어디인가 하게 되면은 이 수평적인 체제에서 수직적인 체제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거 경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때 그 시대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냐고, 수직적인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은 대지주가 등장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신발 한 짝값에 팔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거는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걸 기뻐 받으신다, 예배 드리는 걸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자. 이거에 맞서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제사장들이 결탁해가지고서 사회를 이와같이 수직화시켜 나갈 때 이거에 맞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정통을, 신앙에서 정통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서 지인을 시켜놓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계속 그것만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정통신앙이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들, 그 성전 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러고 나오고, 제사를 드리는 거를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와가지고서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걸 그 시대에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누구도요? 선지자들도 이같이 대접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총 줄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환영받은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 제사장들한테는 아주 미움을 받아서 직격탄을 받은 사람들이고, 백성들한테는 잘못된 신앙의 쇠인에 되어져 가지고 이단자로 물리고 있어. 그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자, 나라가 망하고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여기 끌려간 사람들, 전쟁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지배계층들 이제 수만여 명이 끌려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명단들, 명수까지 이제 주로로 나오고 있는데, 일반 민초들은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고 여기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데 사람들 그 땅에 들어서 살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쫄딱마하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묻고 있는 우리 몸감이, 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은 과연 계시냐,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들이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우리가 잘 믿는 줄로 알았는데 소수만이 여기서 성전신앙, 예배신앙, 은총신앙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요. 대다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 섬긴다는 거니까 그냥 열심히 그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다 하고 나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이 거짓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꼭 얻어지는 게 있어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누리면서 살아가던 사람들, 나라의 위기가 닥쳐올 때쯤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여전히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미국 국적조를 다 소유해 놓고 있고, 비자 다 내놓고 있었고, 여권 다 확보하고 있었고요. 거기 은행에다가 다 예치해 놓고, 자식들도 장만해 놓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갈 준비들을 다 해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미국에 해당되는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애굽이요. 애굽 여기에 이런 이유에도 뭐가 형성이 되어졌는가 하면 유대인촌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거기서 여차하면 간 사람, 좀 혼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 가지요. 밑바닥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고 위기가 오는지 못 오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냥 좀 뭐하고 있다가 다 아는데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어나는 건 밑바닥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꼭대기 사람들은 저 생각만 다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고 전쟁포로 잡혀가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현장에 제발로 찾아오는 사람. 누구였는가? 나라가 멀쩡하고 망하기 이전에는 미움받던 사람들이요, 몰매맞던 사람들, 박해받던 사람들이 찾아온다. 진정한 애국자는 환난과 위기를 당해봐야 하는 건데 거짓 제사장들은 다 도망갔고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 예언자고 이들은 와가지고서 뭘 했는가? 그들에게 비로소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성경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그 중에도 주로 가르치는 게 신명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는데 자기 이름조차도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몰라요. 단지 무엇만 아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를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신명기 또는 신명기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지 자기 이름조차 남겨놓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신명기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이전에 그런 거 그다마 듣지도 않았어요. 듣기 좋은 소리 뭐예요? 은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받아주신다는 그런 얘기, 외당 짓는데 헌금한 복구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의 쇠뇌가 돼가지고 저희가 다 이단자의 소리라고 그러고 있었던 예언자들의 말에 이때가 더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도 없어져 버렸고 나라도 없어져 버렸고 이제는 자유도 없어져 버렸고 포로가 돼 버렸고 부정하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법칙이 있는데 땅을 가져가시고요, 성전을 허물어 버리고요, 자유를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내 시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마 병원에 입원해 보게 되면 비로소 알게 돼. 야, 시간이 내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내게 아니었구나. 맡겨진 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데 다 거둬가지고 계약이 파악됐을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이때 등장해가지고서 이제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사람.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한 골짜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골짜기요? 옛날 전쟁이 일어났던 골짜기. 거기에 가보니까 뭐만 남았는가 하게 되면 옛날 전쟁 때도 죽은 사람들의 뼈자국만 굴러댕겨요. 여기저기 그냥 뼈자국만 떨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뼈들이 이 죽어서 이제 뼈짝만 남아가지고 제자리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저 뒤섞여 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이 뼈다고는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지금 아수르에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미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는 하는 그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끝난 얘기예요. 나라가 망하고 전쟁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그 돌아와가지고 그 나라를 회복한 이야기는 세계사에, 고대 세계사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죽은 뼈다구들이 이제 금방 죽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무덤에 그냥 고이 묻어놨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덤에 묻히지도 않고 그저 맹수지라도 뜯어먹다가 일루절로 굴러 썩어서 굴러댕기는 그런 뼈만 남아 굴러댕기는 뼈들이 언제가 너무 살아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럼 뭐예요? 죽은 뼈다귀와 같은 흩어져버린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이 살 길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때 덜거덕 걷고 여기는 저기 흩어져 있는 뼈들이 그냥 제자리로 와가지고서 도로 살아나가지고서 행제는 군대 행제를 이어가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명기 학파들의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나버린 사람들,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 죽어서 이미 뼈다귀들만 남아서 여기저기 둥글러 다니는 거예요. 한 군데 부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말씀, 성경,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에게 가르쳤던 사람 중간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이들을 가지고 신명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여태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좀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데. 아멘 좀 해요. 아멘. 이 캐노시스 이 파워포인트 또는 그 책 써내려가고 그럴 때 몇 년 전에 이 파워포인트 만들 때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눈물로 만들었죠. 하비류의 길이라는 책을 써내려갈 때요, 제가 통곡으로 써내려갔어요. 난 책을 쓴 게 아니에요. 통곡한 거였지. 왜요? 무엇 때문에 통곡을 했는가? 이 교회가 망하기 직전에 와 있다고 느껴져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로 느껴져가지고 간혹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 얘기를 읽다가 밤새 울었느니 눈물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그 눈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하루의 길 또는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이러고 할 때 제가 어디를 많이 생각을 하고 울돌고 저 진도 건너가는 울돌고 이순신이 배경을 쫓아가지고 못했다. 한나라의 운명이 그 울돌목 싸움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의 메시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해 울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이경이 돼요. 목사들이 말하는 거 보게 되면, 설교라는 거 들어보게 되면, 왕정기 때 제사장들이 말하던 거 복사판, 하나같이 복사판. 어떤 용기 있는 양반이 이제 우리나라 아주 잘 나간다는 강교회 목사님 설교도 막 다 모아다가 설교집
설교 테이프, 설교분들 와다가 분석을 해놓고서 기독교 사상에다가 발표한 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설교하는 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다 발이에요. 다 발이에요. 어째야 될지. 오래 울고 있을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93년도에 이 하빌의 얘기를 특히 이런 부분을 써내려가면서 자, 오늘 우리의 상황이 바로 여기인데 지금 직전에 와 있는데 아모스의 이야기, 호세아의 이야기 망하기 직전에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에레미야 소의 멍에를 목에다 걸고 예루살렘 거리로 갈구하면서 외치 너희가 지금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리라. 여기 지금 분당 판교 이제 우리나라 제2의 어떤 그런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와서 이제 이 세미나를 좀 장소로 옮겨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세미나와 더불어서 이제 3월달부터 월요일 토요일 세미나를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제2의 강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주변에 또 기라상 교통교회 교회들도 대폭력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복을 하려다는 거. 신명기 운동에 신명기 예레미야의 선포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언제 들었는가? 망하고 난 다음에 망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되기 이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망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파국인데 지금 우리에게 파국이 온다는 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런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지경이 이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망할 때 보게 되면은요, 다 굶어 죽어가다 보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애쌀만 먹는 거예요. 애쌀만 먹는 거예요. 뭔 얘기가 아니에요. 이후 타프간 사람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참 비참한 얘기, 믿기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는 나 죽을랑 갖다 파묻지 말고 너희들끼리 둘러앉아서 먹어라. 왜 갖다 파묻어 누군가 캐다 먹을 테니까. 그런 그 지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당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성경의 말씀만이 치료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신명기 운동에 이 사람들 예레미야의 이야기 보게 되면 정말 눈물로 선포하는 사람이는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 눈물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안 믿다가 망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잘못 믿어서 망한 거였어요. 잘못 믿어서 망한 거예요. 잘못 믿어서 망한 거예요. 잘못 믿으면서 그들은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비로소 그들은 여기서 이제 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 믿었고 참 눈물의 참회로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서 운동 벌였던 걸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개했던 걸 가리켜 신명기 역사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역사서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가 있고 이제 열왕기 이제 유대교 역사서인데요. 이제 좀 뒤에 이제 등장하는 거 역대기. 역대기는 유대교 역사서고 열왕기까지는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에 보게 되면 회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눈물의 참회로.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회개. 이미 마른 벽다에 불과하지만 이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 왜요?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집 나간 자식, 나가서 방탕하던 자식이 가출한 자식이 집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 늦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늦은 시간은 없어요. 아유, 이제 늦어서 돌아갈 수가 없네. 집 나간 자식 돌아오는데 늦은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잠못 이루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문을 못 잠그고 주무시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년들의 얘기, 지금 마냥 어제서 실종된 아이들의 얘기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는데, 어린애들 실종되고 나니까 그 부모들 이 추운 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깜짝 붙잡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제라도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눈물로 돌아가는 성전, 솔로몬이 그렇게 지어놨다는 그 성전을 허물어버렸어요. 다 못해. 갈대 사람 보내가지고 다 물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은 뭘 짓는가? 회당. 다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뭐라고 번역하는 게 비슷하다고요? 낮에는 나가서 쭉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저녁에만 와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얘가 내려가다 보니 기막혀. 참,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구나. 성경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구나. 성경 공부는, 성경 해석은 어떤 시각에서 해야 되는가? 여기 신명기 운동, 어떤 시각에서 성경을 해석해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시각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시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시각이에요? 예언자의 시각이에요. 예언자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예언자의 시각으로. 제사장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다 도망가버렸고 제 기능도 못하고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가? 훈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훈장들 스스로 독학해가지고서요, 신명기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제자들 그룹을 가리켜서 서기반, 그들 가운데에서 좀 명성한 사람들,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 예력이 빠른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이제 신약 성경에서 누구로 만나는가 하면 서기관 또는 랍비,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회당에서 성경을 그냥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으니까 살아나요. 여기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종로동이 기다리고 저녁에는 말씀 공부하고 안식일에 되면 이제 모여요. 어딜로 성전으로 해요? 예당으로 해요. 모여서 뭐해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려요? 뭐해요? 성경. 그럼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이 아닌 제사가 아닌 성경 공부였다는 얘기예요. 세상 다른 종교에서는요, 다른 신앙에서는 예배를 의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거를 위해서 좋은 집을 정해야 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놔야 되고, 좋은 음악을 깔아야 되고, 촛불을 켜놔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장엄하게 엄숙하게 그런 분위기를 짜내면서 의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얘기로 한다면 나는 예배를 원치 않냐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다. 예배를 요구한 적이 없다. 자, 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을 공부할 뿐이에요. 거기는 뭐 회당이라고 하는 거 그냥 방 다니면 되는 거예요. 꾸미는 것도 없고 분위기도 없고 무슨 음악을 깔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성경 읽는 소리만 있을 뿐이고 해석해주는 소리만 있을 뿐이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선 또 어떻게 하는 거고요? 집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오늘의 유대인들 어떻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에서부터 안식일에 되면 교회당에 와가지고서 그냥 하루 종일 무엇을 배우나면 성경을 배워요. 1시간 예배 의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당에 모여서 뭘 하는 건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냥 1시간 간격으로다 그냥 큰 교회 몇 개씩 들어놓고 그냥 필요한 시간대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런 식인데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뭘 해야 되는 건지 교회당이 뭐 하는 곳인지 이 사람도 안식일날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당은 뭐 하는 데라고요? 와가지고 성경을 예배 드리러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되면 허물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첫 번째 예루살렘 사역의 시작은 뭘로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가서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성전에 드리는 제사 제물들 가서 다 책찍질을 몽중이라는 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허물어버릴 때 대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예배로 하나님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배우는 데예요. 성경을 배우는 데예요. 성경을 배우는 게 예배예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마른 뼈짝으로 살려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배운 걸 보니까는 한 주일 내내 애들과 부대끼고 아무도 안 좋은지 섰든지 길을 행하든지 밥 먹을 때든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전통이에요. 이게 신해산 개혁법에서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온 성경을 배우는 거고요. 성경을 혼자 그냥 공부해가지고 안다 어려워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약간 석유관 라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가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고요. 이 신명기 운동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운 다음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간까지도 그냥 스톱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은 집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뭘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뭘로 실천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로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교회 가도 뭐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 집에 가서 또 뭐 하는 거고요? 성경 공부. 이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천재 교육 이걸 보게 되면 엄마들이 부모들이 애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저 통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도 국어, 영어, 산수 뭐 이런 거 가르치자고 혈안되어진가 이러다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성경을 가르치고 집에서 누가요? 부모가요? 위장통역. 이게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둘러볼 때 민족의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영웅들이 각 나라 각 민족에 있지만은 세계 역사를 돌이켜놓고 볼 때 이스라엘의 이때의 신명기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이름 숫자 남겨놓으시고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집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발부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방이나 붙어서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뭐라고요? 돌아가라. 그 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레스 10년 538년 BC에 일어나면 너희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다시 세워라. 너희의 성전도 다시 세워라. 돌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지켜주리라. 돌아가서 나라 세우는 일도 우리가 거들어 주리라. 아멘 좀 해요. 네. 어우,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었나 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럼 파사 페르신 사람이. 그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서 바빌론으로부터 그들은 다시 돌아와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요. 돌아와서 그들은 뭐부터 짓기 시작을 하는가? 성전부터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성전의 개념은 솔로몬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름은 같아요. 내용은 달라요. 이제 무슨 개념인가 하면 회당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의 개념에 큰 회당지인 거예요. 옛날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도 한 50여 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봤던 사람들은 와서 돌아와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걸 보고 실망을 해. 이야, 그때 옛날 게 비하니 이건 뭐만도 못하다? 정난간만도 못하다. 정난간 화장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뒷간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하도 자꾸 보잘것 없고 초라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들 안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천신만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성벽을 짓고 이제 성전 짓는 일을 독려하는 사람들 이제 학교 스가랴 이제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말미암아 이제 성전을 겨우겨우 지어놓고 또 성벽을 쌓는 일을 이제 또 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사 궁정에서 우주에 올라가 있던 것과 같은 사람들, 자기 동족들이 교환을 했지만은 성벽 없이 그냥 조롱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던 사람. 그리고 왕에게 간청했던 사람, 나라 예루살렘을 총독으로 파견해 주십시오. 가서 내가 성벽 지어놓고 오겠습니다. 왕에게. 왕이란 황제지. 페르시아 황제. 그의 예성날도 말고 신임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저를 보내시거든 그냥 임명장 하나만 주지 마시고 성벽을 지는데 필요한 물자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승인서도 하나 써주십시오. 필요한 목재들, 필요한 물자들 내가 좀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던 사람. 예수라,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야기들. 그들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벽을 쌓아놓고 그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뭘 하는가? 뭘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뭐요?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일을 한 사람. 학사 겸 제사장. 학사 겸 제사장.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제사의 기능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 학사, 즉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해내는 제사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올 때쯤 뭘 가지고 왔는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우경을 가지고 왔다. 이 성경 편집사를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때 편집되어졌다. 오경이라고 하는 게 율법서가 이때 편집이 되어졌고 예언서도 이때, 물론 그 이전, 포로기 이전 예언서라고 하는 게 이때 작성이 됐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시기쯤에 이제 뭐가 쓰여지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서가 쓰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지금까지 뭐 이렇게 부른다 뭐 이런 얘기들, 요셉의 이야기를 쓰면서 요셉이 정한 이 법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는 이 기록되어지는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고 돌아와 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이제 뭘 하는가? 성전 저 성문 광장에 모여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진 걸 보게 되면 참 눈물겨요. 아침 해 뜰 때부터 언제까지 하는가 하면 해 뜰 때까지 온 백성이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대요. 하루 종일 어디 앉아서요? 맨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 성경 공부도 이런 식으로 다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 종일 말하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야, 힘들다. 그 어느 날 내가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런 걸 이렇게 다시 읽게 되라 이걸 생각하다 보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이런 거라도 있지. 또 이런 것도 있지. 이러고 지금 뭐 춥까봐 난방도 해놓지, 여름엔 더울까봐 또 냉방도 틀어놓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데 땡볕에 앉아가지고, 거긴 구워질 만큼 뜨거운 데인데 땡볕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은 그냥 땀과 눈물로 범벅이 돼가지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보게 되면 그냥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눈물과 통곡으로 들었지. 그렇지. 지금 건너뛰어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가운데서 아주 잘 들고, 이 히브리어를 11회 성경 그대로 읽어주게 되면 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는 외국에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말도 잊어버려가지고 통역을 해줘야 돼.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통역을 하기도 하고 전달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걸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여기 와서 몇 시간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힘들지요? 힘들지요? 아니요. 이건 아니라고 내 눈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힘들다고 그러는 거 같잖아요. 3박 4일 제가 이게 세미나 진행하면서 좀 저녁에는 주무실 시간을 좀 넉넉히 드려요. 새벽에 또 모여서 또 하는 건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밥 먹을 때까지 좀 때려 주무십시오. 중간에 왜 졸지 말라고. 졸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점심을 안 먹으면 돼. 졸지 않게 하는 건 방법 간단해요. 너무 편해서 졸려요. 저 땅바닥으로 나가면 돼. 하고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걸 20여일을 걸고 했더니 20여일. 시메네 에스라가 뭐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도자를 좀 받아보고 조금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과 더 요청하는 바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총동 느헤미야부터 각서를 쓰는 거예요.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거기 모인 사람 다 썼대, 각서를. 자기 이름을 쓸 수 없는 사람 대필해가지고 각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때 이 운동으로부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유대교. 왜 유대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때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유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유다라고 불렸어요. 나라의 이름이요 유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지금 유다인이라고 그러지 유대인 이러는데 유대인 그리고 이들이 믿는 종교 이들의 신앙에서 유대교를 이때부터로 와요. 유대교의 아버지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가르쳤던 사람 제사장에서 찾는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어쨌든 모세, 아론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그 다음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간에 이 말씀들을 들고 나서 또 가르쳤던 사람들 가르쳐야 이제 이해가 합니다. 제사장 가운데에서는 모세 이후에 찾는다고 하면 사무엘, 에스라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에스라 이후에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그런 거 제사장 필요 없이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과 가르치는 역할을 분리를 시키는데 이 사람들은 랍비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와가지고 살다 보니 성경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때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잘 안 돼. 이제부터 지금 이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시대가 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대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시대가 와요. 그 이전에는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는 시대였다가 대제국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시대가 왔는데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해요. 이제 도대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 형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래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을 구세주를 보내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구세주는 초인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도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 하늘의 방식, 초인적인,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 대제국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불러요 이걸요? 네. 요 메시아 사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대교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를 유대교 메시아 사상 예전에 메시아가 오시리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부터 기다리는 그런 시간 수백 년 동안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말, 부활, 심판 이런 신앙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종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부활,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부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해결을 한다. 그러자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또 페르시아에서 또 어디로 넘어갔나 하면 이제 알렉산더의 나라 마게도니아 왕국으로다가 이제 넘어가야죠. 헬라 왕국, 히랍던 헬라. 자, 그리스라고 부르지를 않고 이거 헬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 왕국이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헬라 왕국, 헬레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문명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리스 본토를 국한시킬 때 하는 얘기고요. 이게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지중해 세계 전체로 퍼져 나갔을 때 헬라 문명 이렇게 이제 부분을 해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걸
그 헬라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 말로 옛날에 번역을 할 때 히랍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즘 잘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던데.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넘어왔는데 특히 이 알렉산더의 제국이 세워지면서부터는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상황이 바뀌어졌는데 뭐가 바뀌어졌는가 하게 되면 문화적인 공격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칼의 지배만 있었는데 이제 문화적인 지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제자를 제대로 만들어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가 배출한 최고의 지성인, 그리고 인류 역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양이 지금까지 배출해낸 최고의 지성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키워놓은 제자 가운데 알렉산더가 나왔는데 이게 20살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아 가지고서는 세계 정복 전쟁으로 나서는데 이게요, 이런 거예요. 아주 뜻을 크게 세워요. 정복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 약탈 전쟁이었어요. 약탈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들 받아놓고 얘기를 하니까 너 뭐 원하냐? 돈, 너 가면 다 있다. 너 가지고 싶은 대로 가서 너 뺏어도 너 가져. 여자 가면 다 있어. 뭐 다 있어. 좋은지 거기 가면 다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게 아니에요. 군사들 받아놓고서 교육을 시켰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왜 하러 가는 줄 아느냐? 여태까지 약탈하러 가던 그런 전쟁에 종지부 찍으러 간다. 이러고 나와요. 다른 차원이에요. 전쟁의 다른 차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다른 차원이, 이 사람이 아마 이게 성경을 배운 거 같아. 사실 이게 성경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잘 보자고요. 이제 요걸 조금 좀 시간을 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군사들을 받아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걸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념을 심어줘요, 얘들에게. 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야만인처럼 살아가고 있다. 바바리즘을 이제 야만, 이렇게 부르는데, 야만인, 바바리즘. 야만의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뛰어난 문화가 뭔가 우리 그리스의 이 문화다. 사실 아테네라고 하는 조그만 데서 만들어진 그 문화라고 하는 거가 서양을 지배했고 서양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는데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인 물음을 물었기 때문에, 본질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최고냐? 정치에서 최고가 뭐냐? 문학에서 최고가 뭐냐? 의학에서 최고가 뭐냐? 철학에서 최고가 뭐냐? 역사에서 최고가 뭐냐? 그 최고가 여기서 다 나와요. 그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누구예요? 역사의 아버지, 문학의 아버지, 건축의, 이게 여기서 다 나와요. 조금만 내세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질에서 나와요. 본질에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이 정치의 최고가 뭐냐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여기서 나와요. 민주주의라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보고 나서 이제 아테네에서 이제 실제로 독재도 실천해보고 군주함대도 해보고 그리고 다 해보고 나서 민주주의가 제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전달받은 알렉산더는 군사들마다 이거 전달되고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러 가야 된다? 전하러 가야 된다. 선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선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은 수십만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몇만의 군대를 이렇게 무장시켜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시킨 게 아니에요. 뭘로 무장을 시킨 거예요? 이념으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래 놓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는 마게도냐,
그 아테네는 여기인데 그리스 반도에 이제 변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기는 예곽시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컴플렉스 가졌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도 여기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도 여기 와가지고 페르시아 군대와 한방 붙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뭐 그냥 자리나 지키기 위한 유아 같은 사람들, 숫자는 여기에 월등히 우세했지만 인정으로 무장된 이 사람들을 당해낼 수가 없지요. 한판 승리로 끝났어요. 한번 승리로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실천하는가 하게 되면 알렉산더가 가르친 대로 실천을 하는 게 절대 약탈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분여자들 겁탈하지 않는 거예요. 약탈과 탈자 들어가는 건 아주 전쟁에 따라다니는 대명사인데 다 청산해버렸어요. 약탈, 분여자 겁탈, 또 수탈, 세금을 그냥 잔뜩 매겨놓는 거예요. 다 집어쳐버렸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데서 얘기당 세금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다 확 깎아버렸어요. 이러고 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야, 어차피 우리가 대제국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뭐가 낫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의 지배가 100번 낫다. 이게 지금 가나안 전쟁, 즉 여리고 전쟁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비슷한 얘기예요. 이렇게 돼 놓으니까 발 없는 말이 어딜 가는 거예요? 천리를 가요.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알려지게 돼 있어요. 진짜는 절대 파묻히지 않아요. 진짜는 절대 내버려지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야 될 일이 홍보가 안 되는 걸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뭘 걱정해야 될 일이에요? 진짜 만드는 걸 걱정해야 될 일이지. 그러면 저절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말은 전리가게 되고 이게 전파돼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여기서 전쟁 한 번 치고 난 다음에 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다 빗자루 가지고 길바닥 싹 좀에서 쓸어놓고 양쪽에 길 옆에 도열해가지고도 가는데 나 만세. 누구 만세? 알렉산더 만세. 이러고 무혈입성에 가는 데마다 다 무혈입성.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가나안을 거쳐가지고 이 애국까지 갔어요. 알렉산드리아 이쪽 여기. 알렉산드리아 이전이지. 애군 여기까지 갔더니 여기서도 또 가는 거 온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또 환영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예 도열해도 환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용상을 하나 따로 맹글었어요. 그리고 또 모두 하나 만들어는 왕관도 하나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애굽의 왕은 당신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는 10년 만에 어디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갔대. 이게 지금 얼건선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문화적인 전쟁이었지요. 알렉산더의 제국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사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2년 교육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게 군사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굴 데리고 가는 거 학자단은 대동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야만인 지역을 어떻게 여기다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개화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라. 아주 유능한 학자들을 다 내도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학자들이 이제 알렉산더 따라다니면서 그 지역을 그리스화시키고 헬라화시키려고 하는 대책들을 내놓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인데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이어서 그 방법이 지금까지 그대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뭐를 앞세워 가지고서 이 문화를 전파하는 일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재미거리예요. 재미거리.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미거리로 다 들고 나가는 게 뭐라고 그래? 그거를 스포츠. 거기다가 그냥 경기장을 지어놓고도 뭘 했나 하면 그냥 마차 경주를 한번 시켜놓고 되면 이게 뭐 그냥 다 뒤집어져요. 그냥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마차 경주라고 하는 건 자주 할 수가 없어요. 마차도 있어야 되고 기수도 있어야 되고 뭐 말도 있어야 되고,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에요. 그래도 개발을 해놓는 게 있어요. 이제 돈 안 들고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거저거 갖다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서 찾아낸 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레슬링, 아주 대중 스포츠의 대중화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대중화라고 하는 게 이게 알렉산더가 찾아냈던 것과 같은 기막힌 방식이에요. 대중화. 이 레슬링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안 들어요. 모든 스포츠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요. 신발도 갖춰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골프라는 거 이렇게 뭐 골프웨어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한참 계산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 용품도 뭐 고물리를 막대기 왜 이렇게 비싼지 아무나 못해. 그리고 골프장이라고 하는 게 그건 뭐 난 아직 들어가보지 못했는데 옆에 지나가만 봤지. 전 맨날 지나다니는 집에 골프장이 하나 있어. 저기 혼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랬더니 2차 몰고 들어가면 새우인데. 나 진짜 새우는 한번 들어가 봐야지 내가 그러고 있는데. 알렉산더가 찾아낸 건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장 필요 없는 거. 복장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아무나 못하거든요. 옛날에 헐벗고 살던 시대에 무슨 스포츠 복장 어떻게 따로 장만을 해? 아주 간단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장을 갖추긴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 입은 거 벗으면 돼. 이게 벌거 벗겨놓고 하니까 이게 또 더 재미있어 해 그냥. 벌거 벗겨놓고 레슬링을 시키는 게 뭐 없더라. 뒤치랑 뭐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이걸 가서 한번 보고 온 애들이 그냥 집에 와서 다 뭐 할까요? 온통 레슬링 그냥 동네마다 다 뭐가 보냐면 레슬링 열풍이 보는 거예요. 다 벌거벗고서 그냥 귀엽고서 그냥 난리쳐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리고 스포츠라고 하는 거 그때나 이때나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시기 하다 보니까 언제 하면 주말에 꼭 주말에 여기 알렉산더의 이 흐름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경기장들이 생겨나. 여기도 스포츠 마찬가지 거는 있다고 한 번씩 하는 거 그다음에 주로 레슬링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이야기에 이제 신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얘기들인데, 자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있는데, 에스라 이후에 이제 말씀대로만 살자 그래도 안식일날은 다 회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러고 살으려고 했는데, 이게 페르시아 때는 그걸 해낼 수가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되고 5분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어디를 몰려가가지고서요? 경기장으로 다 안식이려면 다 토요일이겠다 딱 주말이면 다 걸로 가버려요. 저걸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냥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레슬링. 여기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피해가서는 안 된다. 이때 이 사람들 찾아낸 방식인데요. 지금도 이건 우리가 똑같이 고려해 봐야 될 일이에요. 우리도 비슷한 문화적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여기서 강조를 하고 나가는 게 뭔가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할례를 왜 강조했는가 하게 되면 레슬링 때문에요. 레슬링을 하다 보니까 다 벌거벗고 해야 되는데 벌거벗고 레슬링을 하다 보니까 두 파로 나뉘어져요. 천불백군이 아니라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나뉘어져요. 할례당과 무할례당. 할례당이 많으면 좋은데 할례당이 소수고 무할례당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스라엘 애들은 어디 나가, 여기 이스라엘 사람만 모여 사는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5만 가지 사람들 다 모여 사는데 이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쟤들이. 벗겨놓고 보니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할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할례 받은 애들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또 가서 성형수술해야 돼. 무할례당으로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게 율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안식일을 안 지키게 되면 율법을 다 어긴 거고 다른 거 다 지켜도 소용이 없다. 다른 걸 좀 덜 지켜도 안식일 지키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 와가지고도 안식일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얘기예요. 이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먹을 거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린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특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탁탁 강조하기 시작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먹는 거. 이방인의 음식이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제 한번 TV에서 비춰주는 거 보게 좀 기내식을 보여주는데, 대한항공 식당 어느 한쪽에 가니까 막
큰 냉장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뭐 하는 거냐. 타순자 명단 가운데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되어지게 되면 여기 있는 걸 꺼내다가 줍니다. 그 사람들 이거 갖다 주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에서 수입해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땅을 갖다 주면 왜 안 먹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맺는 건 안 먹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 생겨나는가 하면 이때부터예요. 유대인의 교회라는 게 무서운 먹거리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정결례 부정한 거 우리는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절기 6월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진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순절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모여야 된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도 다 모여야 된다. 1년에 평생 한 번은 와야 된다. 팔레스틴 내에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매년 절기에 모여야 된다. 나에게 한 13km, 14만 15km 내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된다. 이런 식의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거 만 얘기되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 없는 거야. 여기다 자꾸 이제 만드는 거야. 안식일날 뭘 하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가 뭐냐, 그래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처음에 이제 39가지를 만들었다. 거기다가 또 6가지 덧붙이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234가지, 수백 가지의 조항이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안식일날 글씨를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글씨를 쓴다. 그럼 뭐 쓰냐 마냐 쓰라 말하라 그러면 될 텐데 이것도 왼손으로 쓰면 어떤 거냐. 이것도 그 다음에 글씨 이쪽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쓰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조항까지 다 만들어놔요. 안식일날 들이박으로 물을 품으면 안 된다. 들이박질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주잡아 당기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물을 먹긴 먹어야 되겠고 이게 들이박질 하게 되면 안식일을 어긴 거고 그다음에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이어가지고서 그러고 퍼먹었어. 그럼 나 들이박질 하질 않았다. 뭐 했어? 허리띠질을 했지. 이런 일들 뭐 어쨌든 거기에 정말 얘기거리들이 하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법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수없는 조항들이 생겨나요. 이제 수없는 먹는 거에서도 또 수없는 조항들이 생겨나고 이게 뭐 나중에 이걸 묶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런 그 조항들이 만들어진 게 이만큼 두께로다가요. 책자로 편찬을 해서 요즘 책 수준으로다가 옛날 그 양피디가 기록하는 두께 말고요. 요즘 책 수준으로다가 수백 페이지의 그것도 요런 조그만 책자 사이즈가 아니라 큰 책자 사이즈가 수백 페이지 물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법만 오더라도 그냥 그때마다 계속 만들었는데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만든 사람도 내가 뭘 만들었지. 글씨를 뭐 왼쪽으로 쓰면 된다 안 된다 뭐 하루를 몇 자까지 써야 된다 뭐 이런 걸 다 조항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같이 되어지는데 자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겨나요. 이와 같은 신앙생활 하던 시기에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 율법 이거를 다른 단어를 붙여가지고 부르지 않고 그냥 율법이래 놨어요. 율법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율법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 유대교 내에서 이제 이 헬라 문명하고 맞서면서 여기서 만들어진 율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구분해가지고도 별로 명칭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필 이것서 내려가면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시내산 율법.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건 이제 유대교 율법.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신약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계속 헷갈려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교 율법이에요.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건 무슨 율법이야? 그게 시내산 율법이라고 말을 하게 된 모순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구분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구약성경 전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율법의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은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께도 그냥 다 뒤집어 버리는 율법들 다 이 율법이에요. 그럼도 그분은 얘기를 하시면 유대교 율법을 뒤집어 버리고 무슨 법을 지키러 왔다는 얘기 무슨 율법이요? 시내산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변경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내산 율법 왜 그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유대교 율법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이것저것 다 집어쳐버리고 율법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도 모르고 유대교 율법, 시내산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개념도 없이 덮어놓고 이제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서 뭐예요? 1.1핵이라도 하는 것만 하나만 딱 떼가지고 성경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뭐 몇 장 몇 절, 뭐 몇 장 몇 절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열거해서 써먹는 게 지금 이게 기막힌 현실. 오류당으로 가는 지름길. 지금 우린 다 어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오류동에서 왔어요. 오류동에도 몇 년 살았어요? 48년이요.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거기 살았어요. 우리는 다 오류당 출신이에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율법주의라는 게 뭔 얘기냐? 바리새 종교라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서기관 종교라는 게 뭘? 서기관 바리새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교.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요, 절대 예수님 하시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딴판의 얘기가 돼버려요. 전혀 딴판의 얘기가 돼버려요. 이거 없이 신약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해하러 들게 되면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 완전 딴소리, 사람 잡는 소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많은 경우에 정반대의 소리가 돼버려요. 비슷한 소리가 아니고요, 조금 잘못된 소리가 아니고 정반대의 소리가 돼버려요. 이 부분 때문에 시작은 정말 눈물겹게 신명기 예언자들을 통해서 눈물로 시작을 합니다. 결과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뭐로다가요? 유대교 율법 때문에. 처음에는 잘못 간 게 아니에요. 잘 가려고 했는데 잘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처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맞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시대는 맞았어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엔 다시 재고해 봐야죠. 이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거는요, 옛날 예적에 만들어진 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면서 그대로 붙들고 지켜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지켜야 될 건 성경 말씀이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와 성경 말씀은 구분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 시대의 필요 때문에 정해놓은 규율이에요. 시대가 바뀌게 되면,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금과 옥조로다가 방패막이로다가 신앙을 지키는 방패막이로다가 써먹게 되면 그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명패가 된다는 거예요. 오류로 가는 명패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처음에 만들어낸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지나가면서 그대로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이 법을 만들어낼 때 이제 뭐가 중요했다는 거, 이 사람들 이제 바벨론 포로 경험,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뭐가 됐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종놈이 돼가지고 끌려갔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를 어디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어디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됐어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데는 살리는 복음이 되는가, 어떤 데는 죽이는 독이 돼요. 이건 좀 정신 차려서 다시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징계받아가지고 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어디에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 이것 때문에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이제 나라를 건설을 그러고 다시 시작하고 그러고 살아가는데, 그때 바벨론 포로 그 현장에서 써먹었던 것을 나눠가지고 나라를 재건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갖다 똑같이 또 써먹어요. 똑같이 또 써먹어요. 야, 우리에게 왜 이런 비극과 시련이 찾아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그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대로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써먹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도 그대로 써먹다가 보니까는 여러 가지 싫은거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때가 그 말을 그대로 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온 건 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돼버려요. 그거는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어느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한 소리지 거기 개개인을 향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돌아와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을 놓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돼. 네가 지금 어려움이 온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재앙을 당하는 사람, 다 뭐가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걸 뭐라 그러면 인과응보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과응보교리. 여기에 이제 수많은 죄인들이 생겨나요. 가난해도 죄인, 병들어도 죄인, 불구자가 돼도 죄인, 어쩌다 도덕적으로 파탄된 것도 죄인. 그냥 뭐 온갖 죄인. 이걸 뭔가 하면 죄인 대량 생산 체제. 이스라엘 예수님도 오실 당시쯤 되게 되면 여기는 놀랍게도 의인 그룹이 있고 소수의 의인 그룹이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수의 죄인 그룹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이 모여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누구를 똑같이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복음서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어떤 경우에는 의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죄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구분돼야 되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구분이 돼야 되는 거고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도 살펴봐야 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인, 건강한 사람, 부자, 출세한 사람만이 의인이 돼버리는 거고요.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돼버리는 거고요? 죄인이 돼버리는. 그럼 이제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구의 하나님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의인의 하나님, 돈 가진 사람이 하나님,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출세한 사람이 하나님, 권세 가진 사람이 하나님, 가진 자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래 신의 기하법에서만 나오고 있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의 하브리의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가버리고 말아요. 자, 이게 5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개구리 쌍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실제 동화상이 있긴 있는데 이건 뭐 보여드리다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고, 실제 동화상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비커에다가 딱 개구리를 한 마리 집어넣고 이제 불어 서 있다니까, 이놈이 그냥 뭐 사우나를 잘해. 시원하다. 끔뻑 하는 게 오늘 우리 사우나 탕 들어가서 끔뻑거리는 거 아주 비슷하더라고요. 서서히 떼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물이 뜨거워가지고 익을 정도가 돼가지고 못 느끼고 그대로 이따가 죽어가지고 둥둥 떠드는 거. 그 물에다 갖다가 다른 개구리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어이쿠 나 죽겠다 그러고 펄쩍 뛰어나와요. 근데 이걸 찬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떼게 되면 그냥 뒤어죽어서 쪄죽어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도요,
이제 교회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교회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봐야지 돼. 우리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이렇게 딱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들은 똑바로 믿는 줄 알았어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잘못 믿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개구리 쌍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는가? 이거를 보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역사를 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다 들여다봐야지 돼. 그 흐름을 봐야지 돼. 그래야지 이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요. 눈꺼풀을 뺏기는 방법은 담에다 조상에다 눈꺼풀이 벗겨지는 방법은 뭔가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하되 역사라는 방식으로다가 성경 공부를 해야 이게 뺏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류가 보여요. 이 오류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만 하면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라고 사용하지 않고 의롭다, 의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계속 의로워진다라는 얘기,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건 바로 이 얘기예요. 뭐가 의로운 건가, 뭐가 거룩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버리라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제 70년에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 비참하게 망하는 거죠. 또 잃어버려요.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다 흘려버리고 자유 다 상들 내리고 이 나라 저 나라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 가서 얻어맞고 저기 가서 채이고. 바벨론 포로는 50여 년이었지만 두 번째 포로 기간은 몇 년이요? 2000년. 국제적인 미야, 전 세계 합의로 떠돌이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돌아와가지고서 그래 2000년 전 만에 우리나라 해방되던 애 그래 지금의 자기 땅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나라를 또 세울 수가 있었느냐. 이게 참 문화사, 인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관심의 대상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그 성에 갇혀있던 랍비 가운데 한 사람 요하난 벤 자카이,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이미 결정된 거고, 그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가 고민을 하던 그는 위장을 해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라고 그래라. 그러면 병들었다고 다니면서 소문내라. 며칠 있다 내가 죽었다고 그래라. 내 장례 지출한다고 그래라. 그리고 관짝에 들어가가지고서 성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제 아주 천신만고 끝에.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성을 포위하기로 로마 장군을 만나가지고서 요구하는 거예요. 어서 빨리 이 성을 멸망시키십시오. 당신 다 하고 싶은 데는 멸망시키고 있어요. 뭐 다 가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죽이고 가져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가십시오. 한 가지만 받아주십시오. 뭐예요? 어디라도 좋습니다. 조그만 학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거기가 가르치는 그 활동 하나만은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못 얻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망하고 나는 그 제자들 몇 명 데리고 저 시골구석 그가 조그만 학교 하나를 보장받아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이요.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작업이 뭔가 그러면 지금의 구약 성경 39권이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얌니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 39권 현재 성경을 그와 같이 이 사람이 편집을 해가지고 다 모아다가 그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39권을 이 사람이 주도해가지고도 그런 일을 해놓았고요. 이건 문서로 기록되어진 토라, 율법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특히 모세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냥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다 흩어지고 이제 그 구전이라고 하는 게 사라질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전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는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문서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굳이 그 전은 구전토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모아다 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미슈나. 그리고 이제 이 성경과 그리고 비슈나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를 않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고서들을 이제 해설서들을 이제 써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탈무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요 이스라엘에 뭐가 이어져 내려갔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갔어요. 물론 바벨론 포로시대 회당에서 이제 생겨나기는 했지만은요 다 그것까지도 이 시점에 와서 딱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게 다시 보존돼서 전달되어져 내려간 게 누군가 하면 한 사람 요한은 괜찮고 아주 작은 운동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전통이 생겨났어요.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몇 가정만 모이게 되면 뭘 만드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고 그 다른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흩어져서는 뭐 하고요? 모이면은 성경 공부하고 흩어지면 뭐 하고요?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전도하자 우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모이면 뭐 하고요? 흩어져서도 그게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시간 조금 같지만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노벨상에 휩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해내는가. 도대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되어지는가. 성경 공부는 놀랍게도 뭘 하는 건가 하면 본질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알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모든 분야의 원리와 이치를 알고 접근해 가게 되면 그냥 공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산수하고 수학하고는 달라요. 산수는 곱셈, 나눗셈, 더하기 하는 수준이고 수학은 학문, 수의 원리와 이치를 가지고 다루는 거거든요. 성경을 어린아이 때부터 열심히 가르쳐 놓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가지고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성경 공부인데 이걸 강론 토론하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되는가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접근해가는 방식을 터도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 교육을 오게 돼. 애들이 갔다 오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너 열심히 공부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뭘 질문했니? 엄마가 물어보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넌 오늘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다가 뭘 물어봤니? 뭘 점검하는 걸까요? 엄마가요. 뭘 하는 걸까요? 뭘 하는 걸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가 똑바로 접근해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지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린 덮어놓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배웠니? 열심히 외웠니? 시험 잘 봤니?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터득한 게 있어요. 탈무드를 보게 되면 세계에서 물을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물음들을 던져요. 그리고 대답을 찾아요. 그리고 대답을 찾아요. 좀 얘가 좀 더 할까 말까. 시계가 가가지고서 그냥 탈무드에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참 기발한 얘기들 막 어떤 젊은이가 이방인 젊은이가 가지고 율법을 배우겠다 그러니까 라비가 그러는 게 넌 너한테 못 가르치겠다. 왜 못 가르치겠다? 넌 자격이 없다. 아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왜 자격이 없습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 시험을 한번 보자. 시험을 봤어요. 뭐라고 시험을 봤나? 시험 문제를 낸 게 뭐예요? 두 사람이 구축 청소를 했어요. 구축 청소를 하고 와서 얼굴을 치다봤어요. 근데 구축 청소를 한 사람 얼굴이 새까매졌고 한 사람은 얼굴이 어떤가 하면 깨끗해요. 두 사람이 그러고 와서 서로 얼굴을 쳐다봤는데 누가 가서 세수를 했겠냐? 문제를 해서 누가 세수를 했지?
예? 깨끗한 사람. 얼굴이 더러운 사람이겠어요? 깨끗한 사람이겠어요? 깨끗한 사람. 그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내 얼굴도 저렇겠구나. 가서 열심히 씻고 왔어요. 아, 깨끗한 사람이죠. 아, 넌 율법을 배울 자격이 없다. 그것도 못 맞추는 놈이 막 무슨 율법 공부하겠다. 가. 약이 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시험을 좀 봅시다. 다른 문제 좀 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문제를 냈어요. 뭐라고 문제를 냈어요? 똑같은 문제를 냈어요. 그럼 누가 세수를 했겠냐? 이거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더러운 사람이 세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깨끗한 사람이 세수했다고 했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얼굴 지저분한 사람이 세수와가지고 거봐, 넌 역시 못 맞춰. 넌 율법을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것도 틀렸대. 그럼 물어봤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답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야 생각을 해봐라. 저번에 먹을 두개 우리 둘 가서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 더럽고 하나 깨끗하냐. 그 문제가 잘못된 거지. 대답은 그거였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들한테 묻고 있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넌 오늘 가서 뭘 질문을 했냐? 우리는 자꾸 답이 뭐냐? 답을 찾다 보니까 답답해져요. 그 사람들은 답을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음을 정확하게 묻고 있냐? 그 물음은 핵심과 본질을 향한 물음을 묻고 있느냐? 이 사람들 탈무드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물음은 누가 던지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 던지는 건데 미련한 사람이 던진 물음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10명이 달라붙어 대답을 남깁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질문을 다 못해놓는 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을 똑바로 하다 보게 되면은 원리와 이치에 그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교정을 해주는가 하면 뭘 교육시키냐면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대답들이 와가지고 뭐 얘기를 해. 근데 목사님은 질문을 하면 빙빙 돌기만 한대. 가끔가다 그러는 분들이다.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대답은 질문을 똑바로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대답은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이 대답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하는 역할이라는 게 대답을 정확하게 묻게 하는 거고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을 찾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게 되면 이건 덤이에요. 덤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가지고 쭉 하고 예배만 드리다 보면 이게 평생 예배 드려도 안 돼요.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가 아닌 의식이 아닌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온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머리가 된다. 위에 실전정 아래가 되지 않는다. 모이면 뭐 하고요? 모이면 뭐 하고요? 흩어져서 집에 가서는 뭐 하고요? 가르치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실천해야 될 게 이거예요. 모이면 뭐 하고요? 흩어지면 누구에게요? 애들에게. 이걸 하다 보게 되면 심층적인 대화가 일어나게 되고 대화의 부족, 뭐 청소년 문제, 부모와 자식의 문제 다 해결돼. 그런 건 뭐예요? 덤이 넘치는 축복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쉬겠습니다.